제가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가,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누가복음이 있고, 또 마지막 또 넷째 그 시간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 세워지고 실현되는 것들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기록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고 군림하게 되시는 그 사건들을 오늘 보면서 제가 참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변형시키지 말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믿는 씨앗이 그대로 뿌려졌을 때 생명력을 가지고 싹이 나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그래서 정말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왜곡되게 사람 마음에 듣기에 편하게 이렇게 고치는 것은 그건 좀 지양돼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우리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본문 말씀 그대로 제가 기록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아는 것 같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잘 아는데 그냥 아는 거와 진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것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정도 가지고 되는, 먹어야 돼. 그냥 먹어야 하나가 되는 거야. 먹어야. 그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믿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먹으면 이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먹어야 돼요. 우리의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아는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아멘이죠? 네, 그러므로 그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된다. 사람이 정자와 난자가 같이 비율이 맞아져야 아기의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는가? 성령께서 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아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안 되지요. 우리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거 이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미리 다 주어졌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들의 누구의 백성? 자기 백성. 자기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 오늘 또 우리가 교독문을 이렇게 서로 교독하고 낭송하면서 참 너무 말씀이 신비롭다, 신비롭다. 정말 우리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이 들릴 리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도 없어요. 다 제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이게 팽배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해서 자기 백성 삼으실 거다.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거 바로 이게 그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우리가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받은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다. 그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죄속함 받는다. 그 피로 구원받았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목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를 달성해야지. 목표까지 달성하지 못하면 그 중간에 가는 건 허당이죠. 허당이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후에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회개하라 이 회개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회개라는 뜻을 우리는 정말 여기서 꼭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받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마음을 받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그동안 우리는 회개하라면 내가 죄 지은 거 고백하라는 건 줄만 알았지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마음을 받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목적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부르심인데 회개에는 함축된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포기와 반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종과 배우는 마음, 지속적인 형상화, 이것을 설명하면 죄에 대한 포기, 더 이상 죄 짓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포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가던 길을. 이렇게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다른 길로 가는 거. 그래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듣지 않고는 죄에서 돌이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내 뜻대로 가던 길을 돌이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이것을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1학년 들어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쉬운 말 같은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화살을 쏘려고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그것을 내가 목표했던 것을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목표를 바꾸는 것이 회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우기를. 저 관역을 맞추려고 쏘던 것을 그렇게 안 쏘고 목표를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그것이 다 쉽게 우리가 전개되게 우리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치지 못했었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항상 저에게는 이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긴 설명할 수는 없는 시간이니까 우리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말씀들이 정말 이제 그거를 또 번역하고 또 라틴어로 또 번역되어져서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천주교가 말하자면 우리의 큰 집이죠. 천주교가 그런 것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걸로 그렇게 어휘가 바뀌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뭐가 번역이 잘못됐느니 또 우리나라 말도 뭐가 잘못됐느니 자꾸 그러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을 잘 쓰려고 하지 않지만 이 회개라는 어휘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성당은 자기가 뭐 한 주간 동안 있었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고해성사한다 그러잖아요. 신부님에게 고해성사. 그러면 하나님께 고한 걸로 돼서 용서받는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결국 그거는 아니지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는, 돌이키는 거를 회개한다. 물론 그런 뜻도 들어있게 되지요. 결국은 그 의미적으로. 그렇지만 방향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꾼다. 그런 뜻이죠. 내 뜻대로 목표하고 살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꾼다. 이런 뜻이 회개한다는 뜻이 더 의미가 강하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탄생을 해야만 우리는 그 이제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방향을 바꿔놓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전의 것을 뭐 조금 수정해서 뭐 이런, 아니에요. 이렇게 가던 것을 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으로 딱 전환하고 바꿔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다는 것, 다른 기능을 가지고 다르게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아이처럼 반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장은 없다. 아멘이시죠? 응아하고 아이를 낳아놨는데 이 아이가 성장해야지 부모 마음이 흡족하지요. 성장하지 않고 맨날 오줌 싸고 똥 싸고 기대질만 치면 그 자식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을 합니다. 성장. 교회 수년을 다녀도 성장을 하지 않고 맨날 듣는 귀로 그 듣는 것만 익숙해져 갖고 실천으로 나가면 실천한 만큼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이 속에서 나와요. 근데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니까 조금 곤란하죠? 부모가 볼 때 곤란하죠? 하나님이나 인간사 우리나 똑같은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회개를 돌아보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 나라는 통치죠. 통치.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통치하는 건데 지금 그냥 민주주의가 흔들어 해가지고는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통령 잘 뽑으려고 야단 들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대통령 뽑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에 성취하는 거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한 자요. 아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 그래서 12절은 뭐라 그래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제 증언했는데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깊이 나눠야 될 부분이 있네요. 또 인간 예수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전적으로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그게 통전적인 것이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유니버설한 통념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걸 뒤집어 엎으면 잘 되는 사람 봤다고 나 어디 나온 걸 못 봤어.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것이 통전적인 것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거죠. 누구에겐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가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는 나타나야 돼요. 이게 거꾸로 뒤집혀서 나타나면 죽을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린 이 어휘가 어려운데 통전적이다는 거, 일반적인 규칙을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임할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4장 이제 5장 들어가면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대표되는 말씀이 이제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사랑이 결여되어서 말하면 안 된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정죄에 불과하니까. 정말 어려운 그것을. 그래서 12절에 말씀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통전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짓 돌이키려면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어? 바꿔 뒤집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실행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이켜야지. 계속 이것을 주장할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가요? 근데 우린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불효짓을 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면은 그건 함정에 빠지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근데 이제 대인관계, 대신관계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렇게 조금 어벙하게 제가 나눠놨는데, 이제 그 후반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걸로 볼 때 우리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반석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은 지혜로운 자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나의 관념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건 인정하지 않은 통전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아프게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눈에 보이는 수술. 우리가 뭐 암에 걸려 죽는다고 뭐 그게 전부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걸린 암, 이거 수술해야죠.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 먹어야 돼요. 고쳐 먹으라고 하기에는 그냥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뭘 못 버려? 근데 이거 어느 때 또 쓸모가 있을까 하고 여기다 또 제쳐놓고. 근데 가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집안에 두면 냄새 나서 안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이 왜 오시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 각 사람들이 모아서 이게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요. 왜요? 공동체로서 합력해야 나가서 영혼 구원하고 저들을 상대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영생이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다른 것으로 대적하려고 그래갖고 깨져요. 깨지면 구원도 못해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자가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뜻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유니버설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분이 바꾸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잘난 체 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